모든 복덕과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자, 오늘은 581쪽 어두운 행위는 어두운 결과 따른다 라는 부분을 할 것입니다. 책 581쪽을 펴주십시오. 자, 오늘 경의 제목은 꾸꾸라 와티카 경입니다. 꾸꾸라라는 뜻은 개고, 와티카는 따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를 흉내내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진돗개 사이비 종교가 있었죠. 진돗개를 믿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뉴스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좀 사람이 죽어가지고 뉴스에 탔었었는데, 아직도 어떤 개를 믿고 그런 따르는 종교가 있고, 인도에서도 아직도 소를 숭배하죠. 네, 소가 모든 것에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네, 어두운 행위는 어두운 결과가 따른다. 581쪽입니다. 581쪽. 자, 개의 행동 따라하고 소의 행동 따라해서 이제 어두운 행위는 어두운 결과가 따른다인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리는 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하게 되면 그 과보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당나라 때 이제 우리 동북아에서 불교가 가장 크게 꽃피었던 시절이 당나라 때인데, 그 당나라 때 많은 훌륭한 스님 많이 나오셨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스님으로 출가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아직도 사회적으로는 좋게 보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자라고 해도 자기 아들, 딸이 출가한다고 하면은 좀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아직도 아무리 좋은 신심이 좋다고 불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정작 신심 좋은 불자들이 아들한테 출가라고 하면은 아들이 또 왜 출가냐 그러시죠. 네, 아직도 그런데 이제 신심 좋으신 불자 어머니 아버지를 두시면 보통 손자 때 출가를 합니다. 그 인연이 돼요. 왜냐하면 마음에 그린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마음에 그린 대로 됐는데 당나라 때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하면은 당나라 때 많은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그때 교학적으로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도 설법할 때 당나라 때 시절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나라 때 어떤 스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설법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스님들이나 신도님들이 죽을 때 자기가 죽고 나서 자기가 태어날 곳의 태가 극락으로 보인다고 하죠. 극락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극락이 왜냐면 이제 예전에도 예전에는 해인사에서는 솔방울 땄죠. 솔방울 딸 때 이제 옆 소나무로 넘어갈 때 내려와서 올라가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나무에 소나무로 그냥 뛰었죠. 근데 그러다 보면 한 명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원숭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미 스님이 그렇게 하다가 떨어져서 정신이 잃었었는데, 그 스님이 영가 시절일 때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자기는 죽지 않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스님도 자기 집에 쫓아갔는데, 집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사미 스님이 죽었으니까 곡소리밖에 안 내는 거죠. 근데 그 옆에서 연부라고 했던 스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벼루 이런 거밖에 안 들렸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큰 스님들 설법 중에.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기녀들이 놀고 있는 데 가서 이렇게 노는 걸 지켜보다가, 기녀들이 와서 같이 노세요 하니까 전 스님이니까 안 됩니다 해서 지나갔다고 하고, 또한 지나가다가 신선들이 노는 거 가서 신선 노름에 좀 빠져 구경하다가 신선이 한번 와보세요 했는데 그것 또한 지나갔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자기 몸에 들어와서 딱 정신이 깨보니까, 그 아까 기녀들이 놀던 곳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꽃뱀들이 짝짓기 하던 곳이었고, 신선들이 노는 거 가보니까 구렁이들이 노는 곳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큰 스님 설법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자기가 이렇게 어떤 마음이 연습해서 그 태에 태어난다 생각하시면, 그 태가 자기 코드에 맞는 어떤 그 극락처럼 보여요. 아시겠습니까? 극락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태어나면 자기는 극락에 태어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축생의 과보를 받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이제 불교를 믿으신 분들은 이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웬만하면 축생복까지입니다. 금방 벗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축생을 태어나면은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생생정보통에서 나왔었죠. 개가 자기는 일요일에 절에 가고 주인은 교회 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 개가 제가 그 유튜브에 찾아봤는데 그 주인을 먹여 살리더라고요.
아마 전생의 빚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걔한테 잡종 진돗개였는데 그 잡종 진돗개가 묘기를 해가지고 주인 먹여서 있는데 주인은 굉장히 걔한테 못되게 굴었었습니다. 좀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생 인연 때문에 그러겠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거에 이러냐. 내 마음에 그리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러고 그 자기의 태어날 곳이 이제 극락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인도에서는 소의 행위를 흉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도 진돗개 사이비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딸을 때려서 어떤 살인사건이 나서 뉴스에 탔었던 적이 있었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근데 그런 마음이 왜 일어났냐? 개금치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금치. 어떤 개금치냐? 얄팍한 마음. 내가 한번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 마음. 비슷합니다. 뭐 불자들도 가끔 로또 하게 되달라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슷한 마음이에요. 결국 인간들이 다 부처의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을 개발하느냐 아니면 그 씨앗을 자비심을 하지 않고 어떻게 권력으로 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과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불자들 중에도 죄를 크게 지은 불자들은 혹시나 내가 한번 그 죄를 한 번에 용서받고 싶은 마음에 개종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고문기술자였던 이근한 씨 불자였어요. 불자였는데 결국 그때 안수를 받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 마음에 한 번에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과보가 한 번에 용서받는다면 목사가 됐겠지만 사람들이 저런 사람 어떻게 목사를 시키냐 해서 결국 목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게 과보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과보가 없어지지 않는데 그게 어디에 기록되냐? 다 마음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안 하는지 다 마음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행위라고 하는데 신구의 삼업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기록되는 이 신구의 삼업.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도된 행위를 업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풀어서 얘기하자면 프로그래밍이 되는 것인데 어떤 프로그래밍이냐? 나라한 걸 계속 형성하는 프로그래밍이에요. 나라한 걸 계속 어떻게 행동할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수행하라 하고 계율을 지켜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프로그래밍 된 것이 없어지게 하는 게. 그리고 저도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 손발을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계속 나 편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님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순치 황제 같은 경우도 전생에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지나가는 황제의 행렬을 보고 뭐 그쪽에서는 인도에서는 왕을 라자라고 합니다. 라자의 행렬을 보고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보고 싶다 해서 수행을 잘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생에 아주 천자로 태어나죠. 근데 천자로 태어나서 수십만 명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목숨을 뺐습니다. 왜냐면 이제 황제로 살다 보면은 이제 사람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정권을 유지해야 되고 사회적 질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수행한 데는 또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근데 그래도 인간의 행동을 하면 다행인데, 안타깝게도 개의 행동을 하고 소의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꾸꾸라, 개, 와띠까, 흉내내다. 개의 행동을 흉내내다. 잘 안 보이시죠? 글자가 작아서. 맞지마니까 57번 꾸꾸라, 와띠까 경입니다. 개의 행동을 흉내내는 자들 경입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좀 긴데, 한 번에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하치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꼴리아국의 할리타 왓사나라는 꼴리아 마을에 계셨다. 그때 소행동을 하며 수행하는 고행자 뿐나와 개행동을 하며 수행하는 나체 고행자 세니아가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들은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소행동을 닦는 뿐나는 한쪽에 앉고 개행동을 닦는 세니아는 개처럼 한쪽에 웅크리고 앉았다. 뿐나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존자님, 세니아는 나체로 남이 하기 어려운 개 행동을 하며 고행합니다. 그는 음식이 땅에 던져졌을 때 먹고 오랫동안 개 행동을 하며 고행을 해왔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미래의 그는 어디로 갑니까? 뿐나여, 그만두시오. 그런 것을 나에게 묻지 마십시오. 너는 2번, 3번 부처님께 똑같은 질문을 하며 부처님의 대답을 듣기 원하였다. 뿐나여, 나에게 그런 것을 묻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그대에게 말하겠소. 뿐나여, 여기 어떤 사람이 철저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개의 행동과 개의 습관, 개의 마음을 닦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 그는 개들의 동료로 태어납니다. 그가 설령 생각하기를 이런 계행과 고행과 수행으로 나는 신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세니아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내어 울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뿐나여 나에게 그런 것을 묻지 말고 그만두라고 그대에게 말했지만 난 그대를 설득할 수 없었어. 이에 세니아는 말하였다. 잠깐 끊겠습니다. 뿐나가 자기 것 묻지 않고 자기 도방 것 물어보죠. 좀 약간 못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그걸 알고 계속 거절하는데 계속 물으니까 부처님은 3번 물으면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 4번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게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소원 안 들어준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3번은 시도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도 나오죠? 다른 외도들도 3번 하잖아요. 근데 보통 신도님들이 한 번 기도하면 거기서 소원 안 들어주시면 거기서 퇴불심 내시네. 그러면 안 됩니다. 3번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을 좀 지으시면 하면 좋겠죠. 그래도 부처님과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뿐나라는 분이 계속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뭐 세니한 똑같은 짓을 하겠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존자님, 부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오랫동안 계행동을 닦으며 고행하기 때문에 그 과보를 생각하고 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자여, 여기 뿐나는 소행동을 하는 고행자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소행동을 하며 고행을 해왔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미래에 그는 어디로 갑니까? 세니아, 그만두십시오. 나에게 그런 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세니아는 2번, 3번 같은 짐을 하였다. 이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니아여, 나에게 그런 것을 묻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그대에게 말하겠소. 여기 어떤 사람이 철저하게 소의 행동과 소의 습관과 소의 마음을 닦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 그는 소의 동료로 태어납니다. 그가 설령 생각하기를 이런 수행과 고행의 공덕으로 나는 신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뿐나는 눈물 흘리며 소리를 내어 울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나에게 그런 것을 묻지 말고 그만두라고 그대에게 말했지만 나는 그대를 설득할 수 없었소. 이에 뿐나는 말하였다. 존자님, 부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오랫동안 소의 행동을 닦으며 고행하였기 때문에 그 과보를 생각하고 우는 것입니다. 존자님, 저는 부처님께 대한 이런 신뢰심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나에게 소의 행동을 버릴 수 있도록 가르침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여기 개의 행동을 닦는 나체 고행자도 개의 행동을 버릴 수 있도록 가르침을 줄 수 있다고요. 뿐나여, 여기 내가 최상의 지혜로 깨달은 진리인 4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4가지 행위란 무엇입니까? 어두운 행위는 어두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밝은 행위는 밝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둡고 밝은 행위는 어둡고 밝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행위는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부처님은 각 행위를 더 설명하셨다. 이에 소행동을 닦는 고행자 뿐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타하면서 부처님께 기하여 제가 신조가 되었다. 개행동을 닦는 고행자 세니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타하면서 부처님께 출가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전에 다른 교단의 사람이 이 가르침과 계율에 출가하기를 원한다면 넉 달 동안 시험 삼아 살아보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넉 달의 마지막 날에 만일 모든 비구 대중들이 그에게 만족하면 비구들은 그를 받아들여 비구의 자격을 줍니다. 그러나 출가를 원하는 사람에 따라서 개인적인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세니한 넉 달간의 시험 기간을 거쳐 정식 비구가 되어 열심히 정자하여 마침내 아라한이 되었다. 자,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4가지 행위가 무엇인가? 먼저 어두운 행위는 바로 여러분들이 10악법이에요. 여러분들 천수경하면은 매일 참여하시죠? 살생중재, 금이참회, 투도중재, 금이참, 살생중재, 투도중재, 이게 바로 10악법입니다. 그 다음에 밝은 행위는 그 반대죠. 13법입니다. 13법을 닦으시면 이제 밝은 결과 가져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인간몸을 받습니다. 아직 욕망 있으셔도. 그 다음 3번째, 어둡고 밝은 행위. 이게 보통 중생들이 이걸 합니다. 밝은 행위도 하죠. 어떤 분이 좋은 일도 하지만 또한 나쁜 행위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인간계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선하신 분이면 중생이 우르르 선해지고 지도자가 좀 나쁜 마음 먹고 있으면 우르르 같이 나빠집니다. 근데 그래서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표의 결과는 그 나라의 대중의 의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냥 민중의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네 번째,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행위는 업을 형성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게 뭐겠어요?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 우리나라 불자들은 뭐 70년대 2천만 불자라고 했다가 뭐 90년대 1000만 불자라고 했다가 지금 700만 불자라고 합니다. 뭐 호감도는 제일 높습니다만 근데 700만 불자든 1000만 불자, 2000만 불자든 5000만 불자든 그 중에 마음 공부하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숫자는 한 100만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아침 전에 기도하신 분이 몇 분 계십니까? 거의 없죠. 네. 지금 이렇게 설법하러 오신 분들도 신심이 그래도 있으신 분들인데도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음 공부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은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계속 업이 형성이 돼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냐면 나라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 10결 아십니까? 제가 왜 마이크 흐렸냐? 대부분 모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왜 설법을 또 안 했냐? 했었습니다. 근데 10결, 10가지 족쇄죠. 그 중에 첫 번째 유신견입니다. 유신견 내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인데 내 몸뚱아리에 나라는 그 견해가 유신견인데 이것은 아상과는 좀 달라요. 근데 유신견도 잘 안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 현재 사회는 물질교입니다. 물질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종교도 사실 물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군대 가면은 극단적으로 군대입니다. 남자들은 종교성이 좀 약하죠. 약한데 그때 햄버거 때문에 종교가 막 바뀝니다. 진짜 바뀌어요. 저희 때는 가나파이였는데 가나파이. 초코파이 비슷한 거예요. 좀 더 달콤합니다. 좀 더 비싸요. 50원 비싸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파이를 불교 행사하면은 4개 줬습니다. 근데 기독교 행사하면은 초코파이를 거기도 4개인가 줬을 거예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게 육군훈련 저희는 훈련소에 했었는데 훈련소에서 한 5주차 때인가 대리법을 줬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르르 다 가요. 그래도 그때 조교했었던 양반이 저희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종교를 바꾸면서까지 갈 필요 있냐 해가지고 그래서 불교 행사하시는 분, 불교 남아있던 분들 안 갔어요. 그래도 한 10명 남아 있었습니다만 그때 훈련을 한 60명 받았었는데 10명이 남아있으면 또 대단히 많이 남았던 거죠. 다 불자였습니다. 남아있던 분들이. 천주교, 기독교는 거의 뭐 색깔이 서로 구교, 신교라고 해서 교리적으로는 좀 해석이 차이가 있지만 마인드는 그게 차이가 없습니다. 신자들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분들도 왜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물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현대사에서는 물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물질이 전부는 아니죠. 필요는 한 거지 그게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이제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많이 안 하시는데 혼자 있다 보면 또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외롭죠. 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은 우울증이 가끔 옵니다. 혼자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그게 언제 오냐면 50살 넘어가면서 더 많이 와요. 결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행을 하셔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 근원이 뭐냐면 내 몸뚱아리에 대한 그 착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내 몸뚱아리, 물질에 대한 거. 근데 유신견이 되기 전까지는 유신견을 떨어뜨리기 전까지는 그게 계속 생깁니다. 내 몸뚱아리에 대한 어떤 집착 때문에. 그래서 종교도 뭐 때문에 있어요? 사실 죽음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몸.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근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셔도 됩니다. 꾸준히 평소에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발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고 일을 하지 않으면 뭘로 가냐면 안주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보살님의 어머니께서 불교를 오래 다니셨지만 자기 남편분이 돌아가시자마자 여자분께서 이제 어머니께서 뭔 여자가 밖을 돌아다니냐 하면서 밖에를 딱 출입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다치죠. 그래서 치매가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살님께서는 그렇게 불교를 오래 믿으셨는데 어머니가 치매가 오다니 참 부처님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좀 극복했지만.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닦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마음을 어디로 향하느냐. 자, 여기서는 개를 향하니까 개로 태어나는 것이고, 소로 향하면 소로 태어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예전에 인도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냥꾼이 노루를 계속 쫓아다녀요. 근데 노루 사냥하려면 어떤 산을 뛰어다녀야 되죠. 그래서 노루 쫓아가다가 낭떠러에 굴러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뭘로 태어났겠습니까? 노루로 태어났겠죠. 자, 그럼 여러분께 왜 저희가 연부를 하라고 합니까? 부처님 생각하시면 그래도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강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 금강경에도 나온 말이고 부처님 생애를 읽으신 분은 다 아시는 말입니다. 뭐냐면 부처님 연등 부처님께 자기가 이렇게 자기 머리를 풀어서 부처님이 진흙을 못 밟게 하려고 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그게 금강경에 나오고 다른 경전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 마음에는 부처님에 대한 지극한 공경심만 있었지 어떤 바라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공덕으로서 다음생 이제 수기를 받으시는 거죠. 그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그리고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었고 내가 경험이 많다는 생각도 없으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생각이 그때 부처님에 대한 지극한 공경심은 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도 뭐 예수님도 훌륭한 성인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공경심이 있으시면 과보가 좋아요. 과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부를 하시는 수행법이 이모저모 봤을 때 굉장히 장점이 많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연부를 하실 때 밖으로 부처님이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남을 부처로 보고 나도 부처로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내가 부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 안에 부처님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 제가 니까를 왜 강독합니까?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그죠? 깊이가 철학적인 깊이가 있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왜 말씀드리냐. 부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보라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대도 않는 소리로 질문하죠. 그런데 부처님 화를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안 내시죠. 그리고 끝까지 다 들어주시죠.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다니신 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70억 인구에 부처님에 대한 상이 다 다르다. 그게 무슨 뜻이냐? 모든 인류의 진리에 대한 상이 다 달라요. 물리학자들은 진리에 대한 물리학적인 견해가 있을 것이고 불자들은 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서로 다 다릅니다. 그죠? 근데 그 진리의 관이 왜 다르냐? 아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수행을 꼭 하시라는 뜻으로 저희가 설법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래 다니셨다고 해서 짧게 다니셨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세니아 같은 경우는 부처님과 인연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바로 아랑가를 얻죠. 그 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발심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 아침 저녁으로 힘들다고 하셔도 저녁이라도 좋습니다. 시간을 정해 꼭 수행하시고 저녁에도 힘들다 하시면 평소에 계속 관세음보살했던 아미타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께 많은 이득이 있을 것입니다. 백천만금 난조라는 말을 저희가 계속 하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참 어려워요. 여러분 욕망이 있으면 다음 생에 그 욕망에 따라 어떤 집안에 태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꼭 그 말씀 명심하시고 백천만금 난조 이거 꼭 명심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